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마나 출거은 누리지 안보로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감리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올라가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날 주시고 복된 날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마음껏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도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말씀 후에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받아서 마지막 때를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성령님 의지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천국 찬송을 부를 때는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저절로 이 속에서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천국 찬송만 이렇게 한번 불러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더욱더 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이 말세 현상에 절대 속지 말고 우리는 더 악착같이 준비해서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악한 영들과 늘 대적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종들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영권이 없으면 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서 영권 받아서 능히 이 사악한 자들과 대적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점점 고통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도 이제 곧 끝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은 망하는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반드시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작은 부분의 일익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 이 1장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래요. 이 마가복음 오늘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준비된 그런 사역자에 관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란 이런 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로, 회개를 외치는 자로, 준비된 자로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 그 길을 척병을 예비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자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이 광야 세상,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우리도 외치는 자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례요한처럼 이 광야 세상에 외치는 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는 자로, 회개를 외치는 자로, 우리도 준비된 자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된 사역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정말 우리가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똑같이 교훈받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교훈을 받을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은 반드시 경험을 할 것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모두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준비된 사역자, 이것은 결코 그냥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단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래야 준비된 사역자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고난과 연단과 단련과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준비된 사역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주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그런 헌신된 자들, 주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고 헌신된 이런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세상 풍경도 사진으로 봐도 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렇게 헌신하고자 가고자 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인생을 누리고 즐겼던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앞으로 잘 준비되어질 그런 자라는 사실, 또한 이 준비된 사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아내는, 특별히 자기 속의 죄악을 끊어버리는 이런 자기 갱신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준비된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는 그런 결단과 그런 자기 갱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려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된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모든 교역자가 그래요. 모든 먼저 믿은 자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100% 타락한 그런 고장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준비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순종하며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하늘의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이 하늘의 일인데, 영적인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사람 속을 고치시고 그 후에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절대 덤비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앞서가지 마세요. 아무것도 된 것도 없는데 된 줄 알고 덤비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잘 고쳐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잊지 말길 바라고.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먼저 고치시냐? 아무리 불렀어도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고쳐야 쓸 수가 있다는 사실, 이거를 결코 잊지 말길 바라요. 요나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는 거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요나는 이 아수르를 싫어했어요. 왜?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했으면 좋겠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니느웨 성을 고치기 전에 하나님은 요나의 속을 먼저 고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그 불순종, 그걸 먼저 주님이 고쳐서 그래서 쓰는 거예요. 아무리 존경받는, 백성에게 존경받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귀한 이 마지막 때 말세의 종으로, 귀한 종으로 아무리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이런 악한 것들이 뽑혀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존경받는 그런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대단한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속에 쓸 수가 없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교훈받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존경받는 선지자도 그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한 그런 사악한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뽑아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결코 하나님은 절단코 손해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왕도 마찬가지죠. 성군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무엇을 뽑아내요? 그 속에 음란한 것이 들어있을지 누가 알았냐고. 다윗왕 속에 음란한 것이 들어있을지 누가 알았어요? 그 속에 거짓이 가득 찰지 누가 알았냐고. 그 속에 살인하는 것이 들어있는 걸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온갖 죄악된 더러운 것이 들어있던 것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은 아시지. 그래서 결국은 성군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차질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것을 다 고쳐내는 거예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고쳐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9장 이하에 보면 사울이 나오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 얼마나 혈기가 등등했어요. 그 속에 교만함과 살인성이 가득하게 들어있죠. 악독이 가득한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담에서 또한 방에 깨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부르시긴 하지만 그냥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 뽑아내고 그래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목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쳐지지 않고 함부로 막 덤비고 좌우 분별 못하고 그냥 치고 나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식으로 겸비하고 진리로 단장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 걸고 왕에게 나갔어요. 그 이유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기 고치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교훈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처럼 이 마지막 때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로, 회개를 외치는 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 하면, 준비된 사역자라 하면, 주의 길을 가고자 결단한 자라 하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도 우리가 실패 안 하고 가게 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기 갱신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 성경의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교훈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준비된 사역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로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겸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자기 몸가짐을 거룩하게 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흠과 점 없이 이 땅에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굴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준비된 사역자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아 사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살았지요. 세상 것으로 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자기 몸가짐은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세상과 단절하고 오염되지 않게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흠없이 점없이 미혹당하지 않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기 자신을 겸비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 자기 자신을 겸비해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돼서 살았지요. 하나님이 몸을 하는 곳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았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 것으로 섞이지 않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2장에도 보니까 성전을 짓고 나서 담이 딱 이렇게 담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런 담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라요. 그래서 이 담이 무너뜨리면 세상 것, 속된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룩한 곳에 섞이게 돼 있어요. 혼합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진리의 담을 다 무너뜨린다고, 믿음의 담을 다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온갖 세상 것이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이 들어오니까 다 섞여 버렸어요. 거룩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담을 우리 심령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다 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 들어오지 못하게, 오염되지 않게. 그래서 소속관이 분명해야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은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지면 섞여버리는 거예요.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다 그렇게 오염됐잖아요. 세상 것으로 온통 다 교회들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염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염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담을 무너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진리의 담을 무너뜨리지 않길 바라요. 온갖 잡동산이 섞이면 이제 벌장 다 보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교훈받아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이 오는데 언제 준비하고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들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자신을 겸비하는 자는 주인을 앞서가지 않아요. 주님보다 절대 앞서가지 않습니다. 겸손한 태도, 온유한 태도를 유지하게 돼요.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분의 내 뒤에 오시는 신들매를 신발끈 하나도 풀지 못한다. 나는 진짜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죠.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있어요. 왜? 그때 그 시간, 그 현재, 그 당시는 그렇게 대단했던 그런 분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나는 그의 신들기도 힘들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반세체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온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빛을 받아서 그거를 반사해서 내보내는 것, 이런 길을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린 발광체가 아니에요. 본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절대로 자신을 겸비했지만 주인보다, 예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의 미혹을 주의했다는 거예요. 미혹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항상 미혹은 내 속에서 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지 못하면 항상 내 속에서 욕심이 일어나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요. 우리 속에 욕심이 하나님 것 외에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을 욕심을 내면 미혹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그래서 구별돼야 돼요. 속된 것과 구별돼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속에 세상 거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미혹을 당하게 돼요. 그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에도 보니까 진리의 사랑 있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입지 않아서 진리의 사랑을 실어서 미혹의 영으로 덮여서 결국은 멸망으로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지키고 힘쓰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진리 사랑을 입지 못하면 거짓 것을 믿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끝이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영광에 취해 살고 자기 명예에 취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요. 돈만 사랑하고 돈만 쫓아가는데 이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누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성경의 예언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렇게 준비된 사역자 두 번째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지 못하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양식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시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는 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된 사역자로서 첫째는 자신을 겸비하고 둘째는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됩니다. 하늘 것 전하고 하늘 것 증거하고, 그래서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사역자들이 소속을 분명하지 못하니까 하늘 것과 세상 것을 같이 전해버린다니까. 혼합해서.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것, 육의 것은 썩고 병들고 더럽혀지고 없어질 것 뿐인데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일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된 사역자로 가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일하면 되겠느냐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영은 생명이고 평안이지만 육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육이 주인 돼서 살았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영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영은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은 살아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떠나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요. 또
이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그런 사역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데 하늘 것들, 영적인 것들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먹이는 거예요. 이 단단한 식물을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이부서는 단대 속에 들어가서 쓴 거예요. 이 쓰다는 의미는 정말 그 말씀들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젖만 먹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기가 힘들죠.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장성한 자에 이르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이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 아이벤 자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 성령 받지 못한 영혼들, 화가 있는 거죠. 젖 먹는 자는 세상 것, 육의 것만 먹는 자들,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는데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우리가 환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이하에도 보니까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요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여적껏 젖만 먹는 그런 젖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젖신앙을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단한 식물 먹는 데까지 장성한 자의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구원의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환난도 만나고 연단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통과해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험, 이런 연단도 통과 못하면 절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할 수가 못해요.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신부단장하여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역자는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줘야 되는데 시대를 분별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는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말씀을 잘하면 저 사람 때문에, 이 말씀을 잘하면 저 장로 때문에, 이 말씀은 저 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다 못 전하면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절대로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그런 준비된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말, 남의 생각, 남의 말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보고 곧장 나아가라는 겁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할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에 계시록의 22장 가보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회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마지막 때 살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저주받을지어다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축복받을지어다 하면 축복받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올 준비하라면 준비하는 거예요. 뭐가 어쩌니 저쩌니 따질 필요 없어요. 성경은 지식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가는 거예요. 잊지 말길 바랍니다. 환난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신부로 준비해라. 너희들이 갈 곳은 하늘나라 어린 양 혼인잔치다. 그러면 아멘하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어마어마한 그런 환난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준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무슨 수로 견뎌낼 거냐고. 창세후에 전무한 그런 환난이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이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온다고 했으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주님이 날 데려가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 하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 비유 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유 맞추지 마세요. 사람에게 왜 비유를 맞춰요?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렇게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사람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첫 신앙이 있어요. 진리를 전하면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부귀지수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고, 성령의 불 세례 받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성화되지 않아요. 육체로 그대로 살다가 끝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 건 다른 거 아니야. 나 이제 내 삶의 방향을 이제 예수님께 바꿔야 되겠다. 결단의 표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세례 받았다고 구원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결단의 표시인 거예요. 정말 진짜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화가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성령과 불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속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과 불의 역사가 없으니까 우리 속이 고쳐지지 않고 십자가 전이나 후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 것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여전히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냥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 자랄수록,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지혜도 생기잖아요. 배움도 학식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속해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령한 주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구원이 자라간다고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령한 저절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 있게 될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사역자들은 첫째는 자신을 겸비하고, 둘째는 영의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 보면은 이 준비된 사역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내 뒤에 오시는 일 너희들 준비하라. 그분을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을 맞지 못한다.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살지도 않고 이방인처럼 사는데 어떻게 그분을 맞겠느냐, 그 소리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 사는데 어째 그분을 거룩한 분을 맡겠느냐. 그토록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인데 너희들이 딴짓하고 어떻게 그분을 맡겠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그분의 첩경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준비된 사역자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름 등불을 준비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환난이 오면 절대로 기름 준비하지 못해요. 늦은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할 이때에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느닷없이 주님이 오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때 느닷없이 주님이 오신다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평안한 생활이 바로 진리로 단장하는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생활이라고. 놀고 먹는 생활이 아니에요. 세상이 평안할 때, 안전할 때, 내게 불행이 닥쳐오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해 가는 거예요. 언제 불행이 닥칠지 몰라요. 언제 고통이 닥칠지 몰라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때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잖아요. 지금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막잖아요. 완전히 쑥대밭 만들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꿈에도 언제 생각해 봤어요? 벌써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우리가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닫고 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맞서서 싸워야 되고 그런 거예요. 잊지 말길 바랍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준비된 사역자의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그렇죠. 등과 기름이 나오죠. 다른 거 없어요. 믿음과 성령이죠. 뭐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신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만 가져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그 믿음은 얼마든지 식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뭘 더 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거룩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져도 언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마지막에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은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식어지고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믿음, 이것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 내 믿음은 절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기름, 성령을 말하죠. 기름은 성령이에요. 믿음과 성령은 같이 갑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계속해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을 반드시 의지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그날을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준비하게 합니다. 이걸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름 등불 준비하는 건 물론이고 숨은 사람을 단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 속에 숨은 사람,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순종함으로, 두렵고 정결함으로, 온유함으로, 안정함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라고 다 기록되어 있죠. 순종, 최고의 성도의 최고봉이에요. 이 순종, 최고의 단장. 이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라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우리 심령을 단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것으로 심령을 단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나를 데려가시겠지. 반드시 내가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해야 되는데,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 우리가 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 항상 어쨌든 우리 주님께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로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나쁠 거는 1%도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하죠. 준비하면 이상 없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데려가도 데려가시니까. 그런데 준비하지 못하고 뭘 따지고 이러니 저러니 따지는 사람들은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따질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아멘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러면 우리는 준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라고 외치게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령 성전을 든든히 건축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되니까. 누가복음 1장 20절 21절에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자기를 건축하는 거. 내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 심령 성전을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뽑아버리고 하늘 것으로 채워지는 심령 성전.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이 안에 계셔서 이 성전 삼으시고 계시는 그런 믿음의 이 성전, 심령 성전. 자기 인격에서 예수의 인격으로, 육에서 영의 인격으로, 세상 것에서 하늘 것으로 바꿔지는 이런 심령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절대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성전은 오염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으로 섞여져서 적당히 버무려서 오염되진 그런 자들은 다 오염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네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기록됐죠. 17절에도 네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역사에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렇듯이 준비된 사역자들, 이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준비된 사역자들은 우리가 그대로 세례 요한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회개를 외치는 자로, 준비된 자로 이 세상에 왔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역시 이 광야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도 외치는 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는 그런 외치는 자로, 회개를 외치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된 자로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겸비해야 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역자는 그래요.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다 그랬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나를 고쳐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항상 겸손함으로 남을 생애를 주님께 맞춰서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가짐, 이런 결단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사명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폐역을 향해 달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돌아버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요한처럼 이 마지막 때 준비된 그런 사역자로, 그런 교역자로, 먼저 믿은 자로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교훈받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자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겸비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심령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